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대요. 그리고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마음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아름다운 일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죠? 이 본문을 킹 제임스 성경을 인용해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주고 있네요.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도다 라고 했는데요. 비슷한 말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마음에서 우러난 친구의 충고도 사람에게 달콤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달콤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마음에서 우러난 친구의 충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개역성경에서는 친구의 충성된 공고, 충성된 공고와 마음에서 우러난 것은 일치된 말이에요. 일치된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충성되다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난 자들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성경의 번역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람의 공고는 비록 그 내용이 견책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해도 듣는 자에게는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기름과 향수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기름과 향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향이라고 말을 쓰지 않죠. 향수라고 써요. 향수요. 약간 기름과 향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약간 제사상에 올리는 그 향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좋은 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기름과 향수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처럼 그 사람의 마음에 향기 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윤택해 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기름이라는 게 윤택해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의미로 한번 확장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같은 장에서 6절 한번 보면 우리가 전에 봤던 내용인데요. 이렇게도 나옵니다.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내용을 다뤘거든요. 6절 내용은요. 그래서 깊이 다루지 않고요. 단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적인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본문에서 친구의 통책이라고 했던 말은 언어적 의미에서 우리가 저번에 설명했던 것 같아요. 통책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는 말이에요. 통책이라는 말이요. 그래서 언어에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점검해 봤더니 언어에서는 외상을 말합니다. 내상과 외상 있죠. 상처 입었을 때 내상을 입었느냐 외상을 입었느냐 할 때 외상, 바깥쪽 상처입니다. 바깥쪽 상처를 외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드러난 상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나와요.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하다. 아니면 친구가 주는 상처는 충성됨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친구가 주는 상처는 충성됨이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이해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본절에서 의도한 것은 친구의 가벼운 질타나 또는 우회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회적으로 교훈하고 말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설적이고 강한 꾸지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통책이란 단어를 썼네요. 국어사전적으로 통책이란 단어보다 우리가 많이 안 쓰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직설적인 꾸지람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인 NIV나 킹제임스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다 이것을 어떤 걸로 나오냐면 상처로 나와요. 상처. wounded라고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어떤 상처냐 라고 보았을 때 상처날 정도라는 거예요. 상처날 정도. 그러니까 직설적인 말이라는 거죠. 강한 꾸지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또 저는 어느 목사님에게 상처받았어요. 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또 저는 어느 성도에게 상처받았어요. 저는 어느 집사님에게 상처받았어요. 권사님에게 상처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에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그 말하는 화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두고요. 그냥 상처받는 사람에게만 우선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제대로 된 견책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제대로 된 교훈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이 그러고 있어요. 오늘날에 너무 지나치게 상처 치유라는 말 때문에 상처라는 말만 나오면 그 사람은 우선 위로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으면서 어떤 걸 느껴요? 너희는 재판할 때 공의롭게 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재판할 때 공의롭게 하는데 가난한 자라고 해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두호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호라는 말이 그 편들다라는 의미도 더 깊은 의미예요. 두호하다라는 말은 편들다 의미에서 더 깊은 의미. 그 사람에 대해서 동정하다 이런 뜻에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를 두호하거나 또 부자라고 해서 그들을 향해서 편법되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편협되게 그 사람들을 편들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 부자에게 뭔가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일에 행동하지 말라. 그래서 공의롭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들을 때 먼저 이 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는지를 들어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신중하게 들어보고 그에 대해서 위로하거나 아니면 그 말에 대하여서 좀 더 이렇게 풀어 해석해주는 좀 더 다른 언어로 다른 어법으로 표현해주는 이렇게 이제 카운슬러들이 많이 좀 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카운슬링 하는 법을 배우더라고요. 그렇게 뭐랄까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행해나갈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보니까 친구가 주는 직설적인 어떤 말들, 꾸지람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낫다? 거짓된 입맞춤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입맞춤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직설적으로 했던 그 충고나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상처처럼 오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인다 하면 그 사람이 그걸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교훈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의 양약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 사람의 향기가 될 것이며 그 사람에게 골수의 뼈에 유익함이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약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쓰고 있는데 뭐 귀한 약이란 뜻이겠죠. 6절에서 9절을 이제 서로 보니까 같은 장이잖아요. 같은 장에서 27장이잖아요. 27장 6절과 9절을 이제 서로 뭐가 되고 있어요? 관주가 되고 서로 주의해주고 있어요. 서로 관주가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되어지고 서로 서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주라는 것은 서로 링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링크요. 관계되어진 절이다라고 해서 관주라고 하고요. 주해, 설명해 주었다라고 해서 주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절과 9절은 서로 관주가 되고 서로 링크가 되고 서로 해석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해서 해석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충성된 공고와 교훈이라고 해야 되거나 권면이라고 해야 되겠죠. 발음이 잘 안 좋네요. 충성된 권면과 통책, 강한 꾸지람은 사람의 마음에 뭐가 같습니까? 기름과 같고 향수와 같다. 이것이 곧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받아들인 사람에게는요.
그러나 거짓된 입맞춤은 간사한 것이어서 처음에는 달콤하나 나중에는 정신과 마음을 마비시키는 마약과도 같다라고 제가 표현해 보았습니다. 정신과 마음을 마비시키는 무엇과 같다고요? 마약. 무엇이요? 그 사람에게 간사한 입맞춤. 즉 이것을 제가 요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아첨하는 거죠. 아첨. 아첨하는 자의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콤하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아첨하는 자의 말은 또 다른 관점에서 게스라이팅과 같아요. 게스라이팅과.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일들이 아첨하는 말들이요.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어떤 직책상 자기보다 상사하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아첨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첨은 이곳에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아첨은 누구라도 다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냥 이해해주는 척, 받아들이는 척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좋은 말만 계속해주는 거. 이게 친구 관계에서도 이런 아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게스라이팅을 멀리해야 되겠죠. 이런 아첨하는 일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아첨하는 행위도 멀리해야 되고 자기가 아첨 받는 것, 상대방한테 막 아첨하는 소리 있잖아요. 칭찬 듣는 소리, 좋은 말 듣는 거, 그걸 좀 멀리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요. 어느 정도는 적당히 한 것이 모든 게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적당한 견책, 적당한 칭찬, 적당한 격려. 계속해서 격려만 받다 보면 나중에는 버릇이 없어지고 계속해서 견책만 받다 보면 너무나 사람이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두 가지가 밸런스를 입었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칭찬과 아부와 아첨을 자주 듣다 보면 무엇이 옳고 잘못된 것인지 분별력을 잃어버리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물을 딱 마셨습니다. 그런데 물을 벌컥 이렇게 마시는데 주변 사람들이 와 훌륭하시네요. 정말 잘 마셔요. 막 이렇게 하고 있거나 매너 없이 막 젓가락질을 하고 있거나 매너 없이 뭐랄까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트림하거나 그런데도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그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그런 거 나왔죠. 회장님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딸랑딸랑 하면서 그 사람에게 아부하는 사람. 그래서 일명 그 딸랑이라고 하고 회장님이라고 했던 그분. 그러면 판단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유명한 12간지란가요? 11간지인가 12간지인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름을 잃어버렸네. 어떤 용어가 있는데요. 그들이 다 간사한 간신들이었죠. 간신들이 왕에게 아첨하는 말로 해서 그 왕은 뭐합니까? 허수아비 행동을 합니다. 그 간신들이 다 조종을 다 나라를 다 망쳐버립니다. 왕은 간신들이 해준 좋은 말만 들으니까요. 좋은 말만 듣고 자기가 정말 훌륭한 왕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먹자 놀자 하고 있어요. 나라가 너무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간신들이 중간에서 잘못된 정보들, 뭐랄까요? 부정한 정보나 상소나 또 그 왕에게 뭔가를 촉구했던 것들은 다 커버해버립니다. 다 이렇게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왕이요 괜찮습니다. 이 나라는 형통합니다. 이렇게 했던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무엇이 옳고 잘못인지 분별력을 잃게 돼요.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이 결정을 해야 되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무조건 옳다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이 옳은지 정말 몰라요.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런 게스라이팅을 통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무감각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요.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을 두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왕이 어느 왕인지 모르겠네요. 그 유명한 왕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왕은요, 자기의 그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말만 하게 합니다. 그 신하를 다 따로 뒀어요. 그 신하를. 내가 하는 것에 무조건 반대말만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봐 주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조율을 잡았다 합니다. 오늘날 정치도 그렇죠. 여당과 야당이 있는 것들도 바로 그런 거예요. 대통령을 한쪽을 서포트합니다. 여당 쪽은 맞습니다. 대통령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언도 합니다. 근데 야당 쪽에서는 하는 행동들마다 자주 이렇게 채찍질을 칠합니다.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라고 자주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바른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당과 야당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정치 안에서요. 꼭 자기 편만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재 정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자신과 반대되는 생각을 말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말을 경청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자기 말만 계속 들어주는 말보다는 그에 대해서 왜,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점검할 필요한 거 있죠. 또 자기 스스로가 그걸 해보세요. 왜? 라는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 스스로가 저 혼자 성경을 공부하면서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익숙히 잘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지만 그냥 왜를 던져요. 그냥요. 왜를 던져서 좀 더 내가 정말 바르게 알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지혜를 얻는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첨하는 자, 그냥 좋은 말만 하는 자는 발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라고 잠언 29장 5절에 말합니다. 그 아첨하는 자는 내 발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그물은 어떻게 해석되냐면 아첨하는 자도 스스로 그 그물에 걸려 자멸하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자의 말을 듣고 잘못된 판단을 하여 결국 아첨하는 자와 함께 멸망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잠언 29장 5절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첨을 이렇게 막 좋은 말만 이렇게 막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도 결국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그물에, 자신이 만드는 게 아니죠. 자신도 그 그물에 걸린다는 말이 아마 시험에 빠진다라는 의미로 밝고요. 멸망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아첨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무분별하게 또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또 함께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 잠언 28장 23절 말씀 들어가 볼까요? 잠언 28장 23절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 라고 나와 있네요. 사람을 경책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혀로 아첨하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경책하는 자와 혀로 아첨하는 자 중 누가 더 사랑받겠느냐 했더니 사람을 경책하는 자가 더 사랑받는데요.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의 선지자서들이나 구약의 선지자서를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 책망하는 소리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격려하고 복돋우는 말보다는 책망하는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독 많아요. 유독. 예수님 시대 때에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러고요. 격려와 함께 책망하는 소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래요. 처음에는 너희들 참 잘한다. 너희들 믿음을 얼마나 수고하니. 너희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 그렇게 한두 구절 해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구절은 뭐합니까? 계속 그들의 잘못을 책망해 줍니다. 그러고 난 후에 끝에 가서 뭐합니까? 너희들 잘할 수 있을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놓습니다. 바로 성경이 대부분 이런 형태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첨하는 혀는 잠시 자아도취에 빠지게 만들지만
아첨하는 여는 그 사람으로 잠시 자아도취에 빠지게 합니다. 또 아첨하는 그 사람 자체를 말합니다. 잠시 그 사람을 자아도취 빠지게 해서 그 사람을 내 편을 만들 수는 있을 줄 몰라요. 내 편을 만들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둘 다 그물에 걸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했고요. 반대로 경책은 어떤 것이냐? 건설적인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라고도 말해냈습니다. 뭐 실질적이다라고 말보다는 최종적으로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겠네요. 그래서 아프더라도 진실을 듣기를 원하는 자는 진실한 친구를 얻을 수 있지만 계속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 주변에 어떤 사람만 모여요? 아첨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모이게 되겠죠. 내 주변에 나한테 다 좋은 소리 하는데 그것은 내가 아첨하는 사람 말만 들으러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귀를 그쪽에다 안테나를 세웠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요, 진리에서 떠난 자를 야단을 쳐서라도 돌이키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설적인 책망하는 겁니다. 통책하는 것이죠. 통책해서라도 그를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일이 이런 것들이겠더라고요. 목사님들을 대하면서 가끔씩 목사님들에게 정말 나이를 불문하고 나이가 적던 저보다 많던 적던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그 강한 질책을 해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면 정말 제 스스로도 힘들어요.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물론 누구라도 다 그러겠죠. 혹시 저분이 마음 상하지 않았을까? 혹시 저분이 이 일로 인하여서 혹시 마음에 어려움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고린도 교회한테요. 고린도 교회를 심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책했던 내용이 성경은 안 나와요. 그런데 그가 이제 써놓은 서신서에 다른 서신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질책했고 너희들이 근심을 했다. 너희들이 심한 근심이 빠질까봐. 그런데 너희들이 다행스럽게 내 말을 듣고 돌이켜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선가 써져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한번 가볼게요. 야고보서 5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네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야고보서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주일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은요. 야고보서 마지막이거든요. 야고보서 결론을 이렇게 놨어요. 야고보서 19, 20절이 끝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야고보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해놨어요.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 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한다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일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20절 내용 때문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때문이냐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라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라는 게 어느 영혼이냐? 말하는 견책해주는 진리를 돌아서게 해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진리를 떠난 사람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냐? 이러한 거에서 특별하게 주석가들이 세 가지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돌아서게 하는 사람 있죠? 곤면했던 사람. 곤면한 사람의 죄가 덮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칼빈이나 더 유명한 칼빈 같은 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혹을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돌아서는 사람 있죠?
돌아섰던 사람의 용언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익숙했던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다 포함할 것이다. 두 가지 다 포함할 것이다. 해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루터의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돌아서게 하는 자와 돌아서게 하는 자를 둘 다 칭찬을 받는다라는 관점에서는 루터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관점에서는 칼빈의 의견을 따라갑니다. 즉 칼빈이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온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칼빈과 루터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칼빈에 있어서 직접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칼빈 걸 따라갑니다. 본문의 직접적인 해석은요. 그러나 의미적 해석으로서는 루터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바로 둘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 듣는 것에 있어서는 바로 둘 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그러겠죠. 돌아서게 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하시겠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돌아온 사람 칭찬하시겠죠. 이것을 저는 그 근거를 에스겔서를 근거해서 이해합니다. 나팔을 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깨우치면 깨우치는 너에게도 은혜가 있고 그 돌아온 사람도 은혜가 있다 하시는 그 에스겔서의 말씀을 기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진리를 떠나거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마땅히 그 사람을 견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면 에스겔서의 말씀과 같이 그 죄가를 너에게 물어보겠다. 네가 말하지 않는 자에게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죄에 빠졌다 한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책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뭐예요? 칭찬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그 사람이 뭘 받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을 것이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서신서에서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증거하는 자, 견책하는 사람, 바르게 하는 사람, 의롭게 교육하는 사람을 칭찬하시고 아름다운 발이다 라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서를 점점 읽어봤던 몇 가지 본문을 읽어봤지만 사람을 견책하는 자는 더욱더 사랑을 받는다. 결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견책해주는 일도 분명 하나님께 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많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견책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싫어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내 마음의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의 향수로 내 마음의 기름지게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서 몇 곳 읽어보고요. 마치고자 합니다. 잠언 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그렇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함과 같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셨겠죠.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준비를 해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꾸지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꾸지람 듣고 있으면 생각보다 약한데 생각하면서 도리어 감사가 생깁니다. 자, 잠언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들어가 봅니다. 잠언 5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는고. 잠언 5장 1절부터 읽어보면요. 이 아들이 이제
후회해요. 어느 시점에서요. 후회를 하는데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했으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는고. 누구 생각나요? 이 말을 하니까요. 부자와 나사로 할 때 부자가 수월에 있으면서 그러잖아요. 목에 물 한 모금만 적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그때 왜 그걸 싫어했을까? 내가 왜 그 마음에서 그 꾸지람을 내가 싫어하고 또 그것을 그냥 가벼이 여겼을까? 후회합니다. 그러면 13절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이제 이분이 이제 후회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나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는 그 대학 못 간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또 대학을 갔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사람들, 내가 좀 더 공부 열심히 할 걸. 근데요, 우리가 후회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후회하는 동시에 뭘 하면 됩니까? 그때 시작하면 되더라고요. 실상 시작을 하게 되면 내가 거기 그만한 그 대학을 못 간다 할지라도 그에 준한 실력은 갖더라고요. 가져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그 시점에 내가 시작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는 지금 현재 자신이 완전 멸망할 시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멸망에 곧 거의 빠져갈 시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절 읽고요. 마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의미해 줍니다. 징계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사람됨을 징계를 받는 그 수준을 놓고 우리의 사람됨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인성을 잘 갖추고 있는지, 얼마나 사람됨을 갖추고 있는지를 설명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요. 우리의 충성된 공고와 또 아첨하는 자의 말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우리가 말을 들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을 보고 나 자신을 관찰해 보면서 왜 그런 말들이 내게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 또 나에게 꾸지람을 했던 것, 또 나에게 나와 정반대 의견들을 말했던 것에 대해서 그냥 흘러버려버리지 말고 그때에는 그에 대해서 반박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내가 그렇게 반박을 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다시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에 대해서 내 자신의 정당성을 찾기보다는 그래 이렇게 해볼까 한번 생각을 바꿔보는 이렇게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바꿔보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제게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 혹시 그때 당시에는 가끔 저도 반박을 하거든요. 저를 변호하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그래 내가 그 사람 말대로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렇겠지. 아니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어느 때는 3개월이 지나서 어느 때는 6개월이 지나서 어느 때는 1년이 지나서 이렇게 내 자신을 계속 관찰하고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겠니? 이런 생각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더 잘 아시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또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사 우리의 마음이 윤택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주관자가 되시며